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하여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주시는 생명 양식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이 살지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엎드리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아침에 주의 은혜로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즐거운 일은 뭐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뭐 할 때예요? 예배할 때.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참 특별한 은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쁘고 제일 즐거운 시간이 예배 시간이구나. 그러니 어디 갈 맘이 나요, 안 나요? 왜 웃어요? 예배 시간에 어디 구경 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예배 시간에 어디 구경 갈 생각도 없고 뭐 가서 즐겁게 할 게 없어요. 예배하는 게 제일 기쁘고 예배하는 게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부터 참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예배가 좋았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책 실천 이성 비판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는 그의 책 맨시 임 비더브루프라고 하는 책, 맨 인 리볼트라고 번역된 영어 책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나온 책인데, 저항하는 인간, 모순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깨져 있기는 하지만 인간 속에 아직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양심이라고 하는 것 있어서, 이 양심은 사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될 때 인간은 무엇을 느끼게 된다? 가책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인간이 다 깨졌어요. 완전히 타락은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마치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것 내 안에 박여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고, 그리고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가책을 느끼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럼 이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양심이 어떤 양심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이 있으면 어떤 양심도 있을까요?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깨끗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양심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양심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기 양심이 무엇을 맞아서?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타버려가지고 아무런 흔적과 증거가 남지 않는 너무 무디어진, 그것이 바로 양심에 뭘 맞은 거예요? 화인을, 불도장을 불의 인두로 지져버린,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외식하고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무엇을 느끼지 않아요?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고 심지어 무어 맞은 양심까지, 화인 맞은 양심까지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에 보면 믿음과 이것을 가지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무엇을 버려요?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심지어 뭐 하기까지 했다? 파선했다. 그럼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이 양심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면 우리의 양심도 점점 선해지고 깨끗해지지만 믿음이 깨지면 우리가 무엇을 버리기 시작해요? 양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더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서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너무 신비하고 놀랍지요.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물과 땅의 경계를 나누셔서 정하셔서 물을 보고 거기까지만, 더 이상 넘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제가 강릉에서 15년 정도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끔 바닷가에 나가면 그 바다가 태평양인데 동해 바다 태평양인데 거기서 바닷가로 그 파도가 스르르르 밀려와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딱 얘기해요. 거기까지만 스탑을. 그럼 바다가 더 이상 안 와요. 그리고 딱 왔을 때 물러가라 그러면 바다가 또 스르르르 물러가요. 여러분, 이 경계를 누가 정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신기해요. 왜 바다가 거기까지만 올까? 더울 수도 있는데 왜 거기까지만 올까? 신기해요. 여러분, 오늘 찬송했어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산들과 들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거는 12세기 이탈리아의 영성가 프란시스코의 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만든 것인데,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시는 온 세계 만물이 너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명랑하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 아침에 성전으로 올라오셨어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어디 찾아보려니까 구름이 저기 있나. 또 햇빛은 참 청명하고 이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신비하죠. 이 세상의 이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신비하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신묘막측할까? 그걸 지으신 분이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것이 얼른 이해가 되고 쉬운 것은 그 지은 이가 그냥 쉽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하고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작품의 주인을 보면 그 주인이 신비하죠. 오늘 이 세상의 신비, 이 세상의 이치가 너무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세계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이고 인간의 절망이고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 인간의 슬픔이 바로 인간의 소외, 인간의 모순이 여기서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드디어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들에게 리벨레이션, 계시하신 겁니다. 드러내신 겁니다. 폭로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는데,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무엇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비밀, 미스테리온. 여러분, 미스테리라고 하죠?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그 막측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세상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디에 다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편에 가 계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놀라운 기관이 있는데, 당신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공개되는 기관, 공개되는 현장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가 충만하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목적, 믿음 생활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송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교사들이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에서 자꾸 폭로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들어야 되고, 교회 와서 체험해야 되고, 교회 와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때, 교회를 알 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또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면 결국 잘못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죠.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솔직하게 섬김을 받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섬김을 받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위대하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위대하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위대하고 낮아진 자가 위대하고 종된 자가 으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신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비,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낮아진 자가 위대해지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켰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진리.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병들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넘어지게도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높아지고 섬김받고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세상의 진리는 병들면 안 되고요, 실패하면 안 되고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그로 밭에 소출도 없게 하시고 외양간에 소도 없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때로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 만들고 양심의 사람 만들고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아이들이 때로 잘못하고 그리고 그저 못된 일을 하게 되면 꾸질하고 야단하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뭐도 하나 들어요. 회초리를 하나 들어요. 그러고선 여러분들은 매로 때리는구나. 회초리로 야단하죠. 어떤 때. 요즘에는 그래요. 아이들 꼬추로라도 때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을 잘 살피는 게 맞습니다. 안 되죠. 그런데 성경 잠언 말씀에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징계하고 뭐를 들기를 주저하지 마라 그랬네요. 초달을 들지. 초달이 뭡니까? 회초리,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그렇게 폭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가르치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회초리 초달을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게 믿음이 파손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과 같은 인생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 나 같은 죄인,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무엇을 지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우리는 회초리를 들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이 가시관이 웬 말입니까? 주님이 살인자입니까? 주님이 도적질을 하신 분입니까? 주님이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회초리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뭐 하시기 위해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어디 가서 꾸벅꾸벅 인사하고 남들이 안 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그래서 남들이 굳은 일 도맡아 하고 이런 걸 섬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 돕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섬기고 디아코니아 하시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우리의 죄를 돌보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섬김이요, 오늘 찬양대가 찬송한 것처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디아코니아,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이 데콘이에요. 데콘, 영어로는 니컨이라고 하죠. 그 디아코니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데 돌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돌보고, 연약한 이들 돌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돌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봐줘야, 도와줘야 돼. 자꾸 도와야 돼. 십자가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마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회초리 들지 말고, 야단하지 말고, 야 뭐 그러지 말고, 돌봐주세요. 자꾸 돌봐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안아주세요. 위로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그게 바로 어디서 출발하느냐? 사랑에서 출발하죠.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려면 남편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를 이해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해. 여러분, 이런 말을 만드신 분 참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요. 영어로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 아니야, 안다스탠드. 근데 안다, 언더라고 하는 말은 위라는 뜻이에요,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거 참 어려워. 안다, 언더, 아래라는 뜻이에요. 스탠드, 여기 서 있는 거 다 스탠드예요. 언더스탠드,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직접 해줘야 돼요. 언더스탠드, 저 위에 서 있으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게 뭐 하는 거? 이해하는 거. 언더스탠드, 아래로 자꾸 내려가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거기서 사랑이 시작돼요. 언더스탠드, 아래에 내려가서 서 있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언더스탠드 하신 거잖아요. 인카네이션,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신 사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이 내려오신 사건, 이게 성육신의 사건. 그래서 우리로 내려오셔서 아래로 내려가셔서 섬기는 겁니다. 누가 으뜸이냐 말이죠. 깊은 이해를 갖고 내려가서 섬기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이해하고 이 죄인을, 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지옥 형벌 마땅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내려오셔서 내 옆에 서 계셔서 나로 섬겨주시고 그 발을 씻어주시고, 여러분, 내가 남편 발 씻어주려면은 남편 발 앞에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지 뭐. 아내 발을 씻어주려면 아내 발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언더스탠드, 아래로 내려가시고 더 내려갈 수 없는 가장 깊은 죽음의 세계, 무덤의 세계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인생을 이해하시고 죄를 다 뒤집어 쓴 채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꾸 내려가고, 자꾸 발을 씻어주고, 자꾸 발을 닦아주고, 자꾸 낮아지고, 자꾸 섬기는 일들, 이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자꾸 높아지라고 어떤 게 으뜸이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섬김 받아야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지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것만 추구하는 게 세상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낮아지는 도리,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의 그런 가치들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양심이 자꾸 더러워지고, 우리 양심이 마침내 목까지 맞게 돼서 화인도 맞게 돼서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가서 사랑하는 거룩한 증거와 도리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십자가가 무거워졌어요. 지금 너무 무거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정말 십자가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짊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지금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깊은 신령한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초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가지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그거 막 금덩어리 같은 거 막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남이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남들이 원하지 않는 거, 그런 일도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청과물 가게 가가지고 1,000원짜리 사과 10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좋은 사과 10개만 골라요? 아니면 안 좋은 것도 한 2-3개 주워 담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어떤 것만 담아요? 그것도 제일 좋은 것만 담지. 그것도 이게 좋나 저게 좋나 뒤집어 놓고 안에 거 꺼내보고 이거는 왜 이러냐 한참 얘기해 놓고 아이고 별거 없네 다음에 와서 살게. 사기나 함은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 우리 인지상정이니까. 그런데 한 9개는 좋은 거 골라요. 그렇게 하고 1개는 좀 헐한 거 그렇게 들고 가고, 왜 이런 걸 가져가요? 예, 제가 중북교회 권사입니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그리고 위대해지고 그리고 정말 으뜸이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자꾸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종된 자, 이것이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종되었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죠. 남편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아내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 먹고 주방에서 남성교회 가서 한번 설거지 좀 할까? 남성교회 주방 들어가서 설거지 좀 할까요? 저랑 같이? 주방 들어가서 설거지 좀 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아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앞치마를 어떻게 매? 그거는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지.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잖아요. 우리도 형제의 마음, 같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세계 오지로 가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 지역의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애를 써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티베트에 가서 장족들을 선교하는데 장족들은 평생에 3번 씻는데요. 태어나서 장가갈 때 그리고 죽고 그렇게 씻는데요. 평생 안 씻는데요. 화장실 갔다 와서도 안 씻는데요. 그냥 그렇게 산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도 그 장족과 문화가 좀 같아지려고 제일 먼저 그걸 연습했대요. 안 씻는 거.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안 씻는 거 그거 했대. 그런데 3일 만에 포기했대요. 도무지 안 되겠대. 거기는 그 사람들이 특별한 문화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죠.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남보다 낮아져야 돼요. 자꾸 낮아져야 돼요. 높은 자리 말고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종되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자꾸 낮아져라. 이거는 아무리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일까요? 높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생과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종되어 예수 십자가의 섬김의 은총이 특별한 성령의 은혜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가 되는 것은 성자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은 악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7절 8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무엇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마침내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시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귀히 여기신다,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 가운데 들어가 주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귀히 여김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귀히 여김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귀히 여김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회사에서도 귀히 여김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므로 섬기고 겸손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며 귀히 여기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